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 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도에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다면 저 위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넓은지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저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장에서도 처음 사역하셨던 곳도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보았던 35절로부터 4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광야에 가까운 지방도 쪽으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1절에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이 누구의 집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사 오셔서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누구 집이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인 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그에게서 받을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병 나음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안에서는 그 모여듦이 얼마나 심한지 복도까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설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서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쳐매고 4사람이 붙들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자유롭고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 중에 하나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만 지나버리면, 이동해버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행위가 쉽지 않은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예배 공간 외에서 예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또 잡혀서 생명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만 만들어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이제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FM 라디오 말고 AM 라디오가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에 나오는 AM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송가를 기록하고 성경을 직접 써가지고 기록해서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다고, 그것을 복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저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왜 왔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공산권에 선교로 갈 때는 선물들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갈 때는 열쇠고리 이걸 한국 구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나누면 왜 왔어요? 물어봤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훈련하고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원하고 그분들이 먼저 원했을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앞에 있어도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로는 갔지만 갈 수가 없었던 오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4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4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까지 갔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 다운받아 왔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그 가정집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게 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동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일반 집이 있습니다. 외쪽에는, 바깥쪽에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붕 위에도 일종의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 지붕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초가집 이런 비슷합니다. 예전에 콘크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대고 그 위에다가 진흙 같은 것을 으겨서 덮어놓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든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교체하는 형태로 지붕을 유지했는데, 더운 여름에는 저 일부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환기나 열을 식히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튼튼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게 뜯어내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뜯어내고 그곳에 병자를 달아내린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 교회가 옥상이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하나 달려 내려오는데 사람이 달려 내려와요.
이 과정을 보고 있는, 지금 예배 중에 이 과정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서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원고를 놓쳐버리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였겠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이들은 줄도 섰을 것이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달려내려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죠. 지금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집을 좀 뜯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통하여 꿰뚫어 그 속을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 신뢰함, 신뢰, 확신 등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할 때 이 보셨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믿음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들의,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달려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위해서 많은 주석책들을 읽었지만 똑같이 이 질문을 다 던지더라고요. 누구의 믿음이었을까? 중풍병자의 믿음요? 친구들의 믿음요? 자,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그 누구의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의 흐름은 그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을 움직인 사람들은 누구죠? 친구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 아닌가요? 방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통하여 꿰뚫어 그 속을 알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 4명, 이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어제 박진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지금 와 계신다, 여기 지금 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배까지 오기 좀 쉽지는 않지만 아마 조만간 오실 것 같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뭡니까? 누가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들짐이라도 지을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 또한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약은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는 그 공동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게 이제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 당시에는 공동체 믿음이라든지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혼재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야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믿음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의심스러운 그런 공동체 아니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세움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쉽게 점령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 6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전쟁에 많지 않은 숫자를 보내서 이 아이성을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라고 했던 것들을 자기 것으로 숨긴 것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해도 우리가 그 친구 잘 덜 보고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안 된대요. 왕따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얘가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성적이라든지 선생님들 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집단 따돌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들과 어떤 개념들을 온전히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중풍병자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함께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직접적인 은혜는 이 중풍병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좀 다른 사람이 한 명 끼어져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서기관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조사, 이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들은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포할 수 없는 죄사함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8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11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에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오직 하나님만 그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 가운데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앞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병자를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에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강조점은 바로 이 10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기록합니다. 7장부터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서 나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도 발견하고 이제 믿고 신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참 메시아하고 인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뭘 말씀드렸냐 하면, 마가복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치유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되돌림의 역사,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